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결론 같은 사건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어,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한 이스라엘의 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은 원래 축제 때, 무언가를 모집할 때, 절기 때, 왕을 세울 때, 전쟁 때 다양하게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팔을 사용할 때는 전쟁을 알리고 경고의 수단으로 쓰는 나팔입니다. 왜 경고하고 계시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덮칠 것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라면 원수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도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켜서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집에 원수가 어떻게 찾아오냐면 독수리처럼 덮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집이라고 일컬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거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는 일이 없도록, 덮치는 일이 있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독수리같이 원수가 그 집을 덮칩니까? 1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너희가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너희가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다른 민족과 다른 제사장국가 나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뛰어난 외모면 제가 여기 못 썼을 것 같아요. 돈 많은 거면 진짜 못 썼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이 거룩함을 네가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전 아마 죽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백성은 어떤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그러나 호세아 초반부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바알도 섬겨요.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께 간음한 영적 간음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이 장차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이 임했는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만나야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아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절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다.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청년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선을 버렸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날 모른다. 아니 너희는 날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알에게도 예배합니다. 드라마에 잘 나오는 대사처럼요.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 부처님 제발 도와주세요. 섞어서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예배하고 섬기면서 나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어. 난 하나님 잘 알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나를 버린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바알도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약속을 정해 놓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깨고도 우린 하나님을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낄 수 없듯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른 어떤 우상이 낄 수 없습니다. 끼었다는 것은 이미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저 섬긴 거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 바알 섬긴 거 아니고 그냥 친구가 가길래 따라간 거예요. 아니 그냥 친구가 인사하길래 그냥 인사한 건데요? 라고 핑계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언약을, 율법을 아무렇지 않게 깨트리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하게 섬기듯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렇지 않게 깨트리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경고의 나팔이 불리게 한 이스라엘의 죄는 왕과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처음에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위에 왕이 세워지면 왕으로 인해 너희가 힘들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초대왕 사울을 세워주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왕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른 왕. 그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을 고르셨고 다윗 다음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들이 세워지고 패하는데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욕구를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왕이 세워지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패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원함을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자기의 마음을 따라 세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세워진 것, 이들의 지도자가 세워진 것을 사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난 그 지도자들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을 두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자기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커지자 자기의 왕을 또 세웁니다.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자신에 임명하여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늪을 빠지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모른다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왕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을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무료함에서 나를 구원해 줄 미디어라고 하는 왕을, 나의 두려움에서 건져줄 것 같은 금송아지와 같은 돈 우상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심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우고 내가 뽑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내 삶에 자리 잡은 나의 왕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가장 신속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더욱 많은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사라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예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10,000가지 율법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00가지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자기계발서와
돈 버는 방식에 관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것으로 여기며 잡아서 펼치는 일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개역 한글의 1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말이 나와 관계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없으면 난 누구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게 하였음이니라. 8장을 통해 굵직하게 세 가지 대표적인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독수리와 같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심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분리되지 않으니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언약을 저버리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언약을 버린 자신이 세운 왕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운 왕을 따라가고 내가 보기에 좋은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선택엔 어떤 결과들이 따라올까요?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적인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보시겠어요? 4절에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돼요. 5절에는 내 송아지를 버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우상인 줄 알았는데 버려지고 6절에서는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이 산산조각 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엔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광풍 같은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7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7절에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삼키리니 8절에는 여러 나라 가운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버려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엔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되어지고 10절에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쇠하기 시작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제단을 많이 만들어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범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13절 죄악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겠다 하십니다. 13절에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시 종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엔요. 왕궁과 성읍에 불을 보내 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모으고 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바알을 섬기고 자신의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파괴되고 산산조각나고 광풍과 같은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 강한 왕국도 성읍도 모두 불에 삼켜지게 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을까? 딱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상그지?
죄송해요. 상그지의 모습. 엄청 열심히 심었어요. 엄청 열심히 예배했어요. 바알과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왕을 세웠어요. 엄청 열심히 예배했어요. 상그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며 번영과 형통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과 혼합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지나왔는데 그 혼합돼요 라는 단어가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만나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길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놓고 영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명예를, 인정을 우상으로 삼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고난 같고 역경 같은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넓은 길이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권력과 돈을 의지하고 마음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분노를 경고에 담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노를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 눈에 지혜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상히 여겨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고로 들려지고 심판이 만나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삶을 찔러 쪼개어 주셔서 점검되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우상 숭배와 세상 가치관이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바꾼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섞지 않고 정확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전 이전의 모든 걸음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 일하시는 목사님과 동행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인 되시고 모든 판단과 발걸음과 만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